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가 8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란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서 정말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때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냥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배워서 우리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그 수요 강좌 시간에 우리 지금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우리 어떤 그 느낌대로 내 어떤 편견으로 그냥 이런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뭐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너무 어렵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에 가까이 가려고 우리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인간의 어떤 모습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셨고 진짜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우리랑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요, 인간됨의 어떤 그 본질적인 속성,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속성들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한 어떤 여기 있는 요 자매를 인간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우리 다 다르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 모두를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때는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특징들, 본질적인 어떤 그런 속성들을 인식해서 이거 인간이구나, 좀 다르게 생겼지만 인간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인간됨의 어떤 요소들,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인간적인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도 경험하고, 그렇죠?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도 경험하고, 똑같이 심지어는 시험까지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 물론 죄는 없으셨지만 똑같이 우리가 겪는 그 고통들을 겪으며 피곤하시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고민도 하고 고뇌도 하고 그런 요소들을 다 같이 경험하신, 진짜로 우리의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찾아보면요, 로마서 9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증거가 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도마의 고백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뭐 또 요한일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선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 또 지난 시간에는 인간에 대한 그 근거들을 봤는데요. 완전한 인성이기도 하시면서 또한 어떤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어떤 방식인지도 모르겠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되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신성을 제한하셨을 뿐이지 분명히 그 신성은 인성과 마찬가지로 인간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속성들이라면, 신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한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을 잃지 않으셨어요. 신성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 신성이 예를 들면 우리 그때 하나님의 속성 배웠습니다. 예전에 벌써 꽤 됐죠. 하나님의 속성, 뭐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편재,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불변하시고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웠는데요. 그게 이제 신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러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인간이기도 하면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셨을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기독교 초기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도대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모습으로 계신 것인가? 이제 막 고민을 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인성 배울 때 적어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인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그는 근본, 원래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본질적인 특성이 똑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한글로 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는 약간 어떤 뜻이냐면 그 어떤 신적인 특성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그 특성들을, 요 신성의 어떤 그 특권들을, 특별하죠. 뭐 무한, 편재, 뭐 전능, 그런 것들을 붙들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신성을 뭐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제한하셔서,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그런 어떤 그 신적인 어떤 속성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없앴다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그 제한 가운데 들어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완전한 인성으로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 우리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신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거 왜 이런 걸 이렇게 어렵게 하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처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신데 그러면 이 신적인 속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고민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뭐 이단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단들이 이거죠. 제일 먼저는 가장 쉽게는 그냥 이거
이거 그냥 부인하는 겁니다. 신성 없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 뭐 예를 들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지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마지막 선지자일 뿐이다. 보통 이단들이 요 신성을 딱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빈자리가 남으니까 거기에 자꾸 자기가 들어갑니다. 내가 다시 온 진짜 메시아다. 뭐 이렇게 가죠. 그렇게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반대 두 번째는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아니 이거 예수님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야. 실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인성을 아예 부인하는 그냥 그런 껍데기만 있는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인간의 진짜 대표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간이셔야 하고요. 그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되려면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면요. 그 이후로는 또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는 인성과 신성은 다 인정해요. 나머지 다 이제 이미 이단으로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 인성과 신성을 둘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 이제는 어떤 걸 가지고 또 논쟁이 됐냐면 요거를 이 인성과 신성이 한 육체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한 그 존재 안에서 이 두 본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실은 이게 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인성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인성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버립니다. 인성과 신성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한 사람이 인성을 가지고 있듯이 인성과 신성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건 그냥 아예 두 인격이다 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중인격 아시죠? 몸은 하나인데 뭐 딴 사람이 되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지만 아예 두 인격으로 어쩔 때는 하나님이었다가 어쩔 때는 인간이 나왔다가 이렇게 아예 두 인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거 이제 이단으로 또 정죄 맞습니다. 이러거나 아니면 아예 헷갈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그 제3의 어떤 그 본성이 있어서 어떤 본성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뭐 누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반인 반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어딘가 뭐 이렇게 섞여 있는 반인 반신 이런 그런 혼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주후 451년에 이제 그 많은 논쟁들이 몇백 년 동안 있어 오다가 이제 그 칼케돈 공의회라는 이제 그 회의에서 뭐 그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낼 때, 그냥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는데,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온당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이거 지금 한 내용입니다.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하고 인성에 있어서는 또 우리와 완벽히 동일하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셨으며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시다. 이제 여기가 아까 요 3번 4번 그 내용입니다. 그는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연합으로 인해 두 본성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각각의 본성이 보존된 채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두 본성은 분할되거나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마지막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인성도 분명히 존재하시고 완전한 신성이 존재하시는데 그게 또 나눠지진 않는다. 이거 뭐 마치 삼위일체 같죠? 맞습니다. 그 동일한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떻든 그런데 근데 그러면서까지 뭘 지키고 싶었냐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이거 뭐 이제 신앙 용어인데요. 지금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신인. 뉴비 뭐 이런 뜻 아니고 신인.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인간 그렇지만 신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이시면서도 또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죠.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인간이기도 하신. 아주 신비롭게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존재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정말 어떤 지적인 한계까지 가지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시면서 또한 신적인 본성을 잃지 않는 거. 우리는 그거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일단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그렇게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도 그러면 그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어려운 교리들을 붙잡으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인성의 필요성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러면 신성이 뭐가 그렇게까지 꼭 필요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거의 뭐 답이 나오죠.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어떡하죠?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이제 이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죄를 받았을까?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알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그러지 마시고 우리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왜 일단은 구약의 그 제사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를 그렇게 매년 드려야 됐냐? 이게 뭔가 온전하게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매년 계속 제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3, 4절 보시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아니죠. 구약의 백성들이 완전히 용서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피의 문제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 그 제사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 대신에 황소나 염소가 죽는다고 우리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나 대신 양이 죽는다? 그게 허용될 수가 있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가치 때문에 그러죠.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보다 훨씬 가치가 덜한 양을 소모시킨다고 해서, 그렇죠? 누가 양 죽였다고 그 주인까지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완전히 그 제사를 우리 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는 왜 드립니까? 없애지 못하는 걸 왜 드립니까? 근데 히브리서 9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또 여기서는 또 정결하게 한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됩니까? 분명히 제사는
구약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했어요. 사했어요. 근데 뭐냐면 왜 매년 와야 됐고 그게 어떤 그 가치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황소와 염소로 드리는 그 제물 그 자체의 가치로 죄를 용서하게 만든 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게요. 쉽게 좀 예를 들면 예전에는 화폐가 지금은 우리 뭐 이 종이를 돈으로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화폐가 금화 그러면 진짜 그 금의 가치로 그 화폐의 가치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금화보다 좀 낮은 거 은화, 그죠? 진짜 그 가치예요. 그 금 녹여서 팔면 진짜로 그 가치가 되는 게 돈이 됐다고요. 근데 이제 막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은이 막 모자라요.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전쟁 자금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이제 어떤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특별히 왕이 명령을 내서 어떻게 했냐면 구리로 만든 돈인데 그거 금화로 쳐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왜냐면 실제 금이 없으니까. 실제 금은 이제 전쟁하는 데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뭔가로 통용을 해야 되니까 금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그 구리로 만든 거를 금화로 쳐주겠다. 그러면 그때는요. 이제 이거 금화 한 양입니다. 그럴 때 금화를 내놓죠. 근데 금화가 아니라 구리동전을 내놔요. 그 구리동전 녹여도 그 가치가 안 돼요. 분명히. 근데 금화 하나로 쳐주는 거죠. 왜? 약속이 있고 나중에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하면 정산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구리동전 갖고 와서 제가 이만큼 구리동전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금으로 바꿔주겠죠. 나중에 정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가치로 안 되지만 쳐주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황소를 드린다고 우리의 죄가 진짜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걸 쳐주는 거예요. 뭐에 기대서? 나중에 다 정산할 거를 기대하고. 근데 나중에 그 진짜 제사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1, 12, 13,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의 다 임시적인 방편이었던 거예요. 진짜가 올 거를 진짜를 기대하면서 일단 쳐준 거. 그게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들은 다 나중 거를 위한 그 구리동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금을 위한 구리동전밖에 안 되는 제사들을 지금까지 수없이 드려왔는데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제사. 그게 진짜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미리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황소가 진짜 그 가치가 있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이 제물로 될 거를 미리 땡겨와서 황소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안 되지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가치는 안 되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안 되지만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동물의 희생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가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가치에 비해 동물의 가치는 분명히 낮으니까 안 돼요. 재물의 가치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희생을 하셨다면 한 명만 살릴 수 있겠죠. 뭐 이게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희생했으면 그냥 한 사람의 희생이라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9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9장 12절이 아니죠.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이 진짜가 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라
흠없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영원히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재물의 가치가 너무 굉장한 재물이 드려진 거예요. 너무 굉장한, 그냥 뭐 그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만큼의 엄청난 가치인 그 재물이 드려진 거예요. 사람 대신에 더 못 미치는 양을 드린 것처럼, 그 양이 사람을 못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꾸로예요. 양의 죄를 위해서 사람이 죽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재물이 드려졌다는 거.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이 드려졌다는 게 이 되게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신성은 너무 중요해요. 그냥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재물이 드려졌기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고요. 또 이겁니다. 한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 우리는 장래의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형벌도 우리는 받지 않아요. 물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분명히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지라도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치러주셨어요. 이미 다 용서가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의 값을 치를 필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벌 받을 필요 없어요. 분명히 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내 가치보다 넘치는 재물이, 내가 평생 열심히 죄를 지어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큰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확신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완전한 제사였어요. 이 완전한 제사.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그 재물, 과거와 미래와 그 현재의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할 만큼의 재물이 그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드려진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제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한 번의 제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셨어.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면 너무 빈약한 겁니다. 그건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다 그 앞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진짜 제사, 다 거기서 다 끌어다 썼거든요. 다 끌어다 쓴 그 진짜 사죄, 그 진짜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누리며 또한 완전한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 그 구원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냐면, 너무 완벽한 재물, 이미 재물이 다 드려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끊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이미 죄에 대한 대가가 넘치도록 치러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셔서 재물이 되셨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의 가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재물이 되셨다는 거, 이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서 보면요, 또한 인간의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인간론 할 때, 인간이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로, 죄인인 존재로 기본적인 원죄,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외부에서 그 중보자가 분명히 필요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위격이신,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중보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 이 개념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아까 가사를 보면,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그렇죠? 진짜 그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비유를 들어서 생각하면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벌레, 아주 더러운 벌레, 징그럽고 더러운 그 벌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어떤 제가 아무래도 벌레보다는 지적으로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하고 내가 그 하나의 같은 벌레가 되는 겁니다. 그 더러운 벌레. 그래서 그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벌레가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어쩌면 차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직접 되셔서, 놀라운 거예요. 그 신성을 다 가지고 그걸 다 제한하시고 그런 인간이 되셔서 직접 그 벌레의 삶을 사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교리들을 분명히 안다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희생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제물이 드렸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 내가 뭐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행위거든요. 내가 좀 잘 살았더니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제물이 드려졌는데 자꾸 내 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그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진짜 날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진짜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겸손할 뿐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또 우리 분명히 자신감도 가져야 되는 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또한 우리가 한 거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제물이 드려졌는데 뭐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제물로 내어놓으셨는데 뭐가 그 엄청난 제물을 넘어서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내 안에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믿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거 믿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구나, 우리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론을 우리가 잘 붙잡을 때 어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또한 우리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이 내용들이 그냥 어떤 뭔가 더 지식을 쌓기 위한 것들이 분명히 아니라 지금까지 이걸 고민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을 보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들으면서 저도 처음에 기독론 이제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 왜 그렇게 고민하나? 왜 중요하냐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풍성하게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것도 너무 어렵다고 그냥 다 밀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계시해 주셨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길 바라신 거고 우리가 더 연구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더 공부해서 어떻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왔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도 있었고 이렇게 교리로 체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계시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거고요. 분명히 어디까지는 우리의 한계까지는 분명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독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 우리 진짜로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계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또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이 진리들이 내 안에 더 분명히 깨달아지고 더 적용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며 유익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앞으로도 좀 힘들지만 계속 열심히 다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존재가 되셨는지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냥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계시된 대로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해서 정말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